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일을 이제 그르치고 성공했던가 싶었는데 자칫 실패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한 결정을 할 때, 조급하게 나갈 때, 인생의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버릴 때, 그럴 때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9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한 가지 잘못한 그것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한번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좌절을 겪은 일 때문에 마치 자기 삶은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최고의 어떤 그 기업, 최고 큰 어떤 그 재벌 기업의 총수가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버지 때로부터 굴지였던 기업의 총수죠. 근데 어떤 일에 좌절을 한번 겪고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최근에 어떤 일에 좌절을 겪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제가 봐도 재벌의 어떤 후손 같지 않게 상당히 사람도 검소하고 겸손하고 잘해왔어요. 근데 어떤 일에 좌절을 한번 겪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좌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어떤 조급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요단강 물이 마르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두보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어떤 그런 교두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의 어떤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기도 지금 아주 충천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의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요.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하는 것,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침략하고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나라와 군대가 아마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말입니다. 사실은 아래는 저 아프리카로, 저 위로는 좀 어떤 아시아로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거든요. 지정학적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좀 대륙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좀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좀 뭔가 늘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땅을 호시탐탐 노렸던 게 사실이에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전의 전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숫자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할 때 뭐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건넌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어떤 위협감이 있지만, 숫자도 숫자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행적들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적을 향해 돌진하기만 하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하는 분들도 적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빠져야 될 때 어떤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타이밍 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진격나팔을 불어도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그런 땅이었고 상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움켜쥐기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리신대요. 어떤 명령인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적군을 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재정비해서 작전을 좀 짜서 지금 쳐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쟁의 승패가 지금 거의 결정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총각을 다투는 그런 때입니다. 조금 쉴 수는 있겠죠. 물론 그동안 좀 피곤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휴식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군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한 사흘 이상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만 못하는 것뿐입니까? 장정들이 누워 있는 걸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진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서 그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작전에 성공하고서 그때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그때 할례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오죽했으면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니에요. 좀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좀 쉬라고 하십니다. 내 상황이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남을 돕기는커녕 내 지금 코가 석자고 내 끼니를 걱정할 때인데 남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시고 시간을 바라보는 상황을 여건을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세요.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시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자, 둘 중에 누가 맞겠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아니 접대용 멘트라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맞다고. 예. 하나님이 맞으시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각도가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어제 우리 집에 손수레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손수레를 하나 샀는데 사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대 오빠거든요.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손수레 하나를 이렇게 펼치고 이걸 못 해가지고 옆에 집사람이 굉장히 한심한 듯이 이렇게
그래서 좀 안경이라도 꼈으면 그거 좀 사용 설명 좀 보고 할 텐데 저는 사실은 그거 잘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느낌대로, 느낌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그냥 들어왔어요. 포기하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걸 돋보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껴서 보고 사용 설명서 읽고 해가지고 드디어 유레카! 내가 드디어 해냈다고 하면서 내 앞에 마치 재듯이 이렇게 아마 자기 능력으로 한 건 아니고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거 읽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뽐낼 만한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용 설명서를 써보낸 그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열고 닫는 것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 학교를 가신 적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 뭐 이것저것 우리가 뭐 해본 일 뭐 안 해보냐, 하나님 그런 거 때로는 안 해보신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초보예요.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좀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스카상을, 아카데미상을 받은 우리 윤여정 씨가 아마 이게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어떤 그런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기도 잘하고 여러 분야에서 좀 탁월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꽃보다 누나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말했던 거. 이분이 이제 상을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60세가 되어도 인생은 모른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 살아보는 60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걸 촬영할 때가 67세였는데 나도 67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70대 중반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는 저도 처음이에요.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혹은 20년 전으로 만약에 제가 처음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훨씬 더 따뜻한 아버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때 원래는 일주일 뒤에 나오기로 했고 이름도 6월 달에 태어난다고 준으로 정해놨는데 매이 5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 5월 달에 이름을 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일주일 정도 일찍 당겨서 태어났는데 근데 아버지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 그 상황은 정말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정쩡한 상황이었어요. 본인한테 내가 깊이 말은 안 했는데 잠깐 집에 책 좀 가지러 갈게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 결정적인 장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집에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참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저는 시험 공부 안 할 겁니다. 그거 좀 못 치면 어때요? 그리고 훨씬 더 격려를 많이 했을 거고 잘할 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요즘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손주를 바라보는 눈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주고 축복해주고 예뻐해주고 용돈 가지고 있다가 용돈 팍 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30살은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제 나이로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분이 커리어가 대단하고 저분이 뭐 이만한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그 나이는 처음이에요. 그 시간은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저분쯤이면 저기서 성공하지 않을까 잘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은 초보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도 실수하고 그 나이 때에도 실패하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 때는 항상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맞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관점. 나는 초보에서 틀릴 때가 많고 나는 초보에서 실패할 때가 많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생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는요 환경 보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환경 보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여건과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다가 사업에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 성공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덩달아 자기 인생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좋아지니까 나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업 성공한 사람만 인생을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자꾸 나빠집니다. 상황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내면이 자꾸 망가집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내가 뭐 대단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좌절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99가지를 잘했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좌절감을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고요. 조금 잘 되었다고 교만할 그런 인간도 아니고요. 조금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환경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아지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우쭐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반대로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가 좀 어떤 좌절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디 간다고 해서 그게 절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까지 무너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내면의 문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도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지금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돌격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오매불망,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사기가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내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성공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광야를 헤맬 때 그래서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꿔지지 않고서는 거기서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공, 입지전적인 어떤 인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중심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약간만 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도대체 뭔가?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어려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이게 좀 어려워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학자들 간에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데요.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떠나보내야 되는 애굽의 수치 첫 번째로는요, 상처입니다. 상처.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 노예로서 받았던 그 수치감, 그 상처.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들은 삶을 지탱하는 그 에너지가 미래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과거를 덮을 수가 없는 과거를. 제가 어렸을 적 참 모두가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우리 동네에 사는 한 분이, 이분은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소위 실향민이에요. 원산에서 이제 전쟁통에 어릴 때 내려오셔가지고 부모 형제는 다 거기에 있고 이제 너라도 살아야 된다 곧 따라가마 이렇게 됐는데 못 내려오시고 이제 거기서 형제들은 부모들은 거기서 살고 있고 본인은 이제 남쪽까지 이제 와서 이제 사는 것이죠. 하는데 이분이 술만 한잔 하면 이제 내가 돈이 있나 빽이 있나 이러면서 원산에 두고 온 그 고향 그 가족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번듯한데 그래도 늘 마음속에 이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죄책감도, 나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죄책감도 있고요.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어요. 결혼도 상당히 늦게 하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늦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술만 한잔 하면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좀 두려워하고. 아내 되는 그분,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도 막 귀신이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그거 덮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은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과거의 그 어떤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전에 저희들 이제 좀 청년 시절에 상당히 그때 농구 게임이 상당히 이렇게 유행했습니다. 저는 농구는 못하지만 보는 거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때 유명한 어떤 농구 경기가 소위 연고전, 고연전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농구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유명한 감독 가운데 이제 조승연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국가대표도 하고 농구 감독으로서 또 상당히 성공했고 또 선수로도 상당히 성공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려대학을 이렇게 다녔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고려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선수 시절에 늘 연고전을 하면 늘 연세대학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제발 그 연세대학 이겨라 연세대학에 그래서 승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조승연. 그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은 꼭 이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승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이미 졌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순간 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김부식이라는 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막 퀴즈를 풀고 하는데 이름이 김부식이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름이 좀 특별하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하니까 이 아버지가 김부식 학생의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을 치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유가 삼국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김부식 아니면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김부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못 쓴 거예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이 돼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김부식이라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안타깝죠. 어떤 분은 성장기에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대학 못 간 그것이 늘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안 나와도 훌륭하게 사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청소년 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대학 안 나온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한 분이 많았거든. 너무 훌륭한 분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시간에 다른 일로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 못 나온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걸로 다른 걸로 또 덮어야 되고 그걸 또 덮어야 되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게 산 분이 있어요. 이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게 늘 상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더 많이 치장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차도 남보다 더 큰 거, 또 집도 더 큰 거, 자꾸만 뭔가 큰 거. 나중에는 막 외모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상처가 아닌가.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덮어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 상처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서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물려봤습니까? 예, 저도 거머리 좀 물려봤는데, 예, 따끔하죠. 근데 이분은 특별해요. 거머리 물렸는데, 자기 몸속에 거머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은 평생 동안 거머리 잡는 거예요. 뭐 이분은 이제 사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건 실패한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애굽의 수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제 아무리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왜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게 튀어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적에 그분 술만 먹으면 그게 나온다고. 성공해도 나와요. 이겨도 나와요. 뭔가를 붙들어도 나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처리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겪었던 그 상처를 잘 아시니까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 그걸 다루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는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가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거 안 놓치죠. 기회가 있으면 어찌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앞에 이익에 좀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먹을 것 있으면 가서 머리 숙이고 내 것 뺏어가면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1세대도 아니에요.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라고. 애굽에 살았던 사람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 세대에서 또는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유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번도 노예 생활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이 근성들이, 이 노예 근성이 자기들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때만 되면 기회만 잡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원망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불평을 듣는 곳이 아니라고요. 다 힘들어서 주님 의지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누군가의 어떤 푸념, 누군가의 어떤 불평, 누군가의 어떤 원망, 누군가의 어떤 비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때만 되면 비난이 나오고 때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떠나가지 않은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거든요. 결정적일 때 비난하고 결정적일 때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불평과 원망, 그 노예 근성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에게 떠나간 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더 이상 여기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그 내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노예 근성의 그 내면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의 수치 있는, 그들에게 있는 수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애굽에서부터 가져나온 어떤 영적인 문제였는데, 사실 노예로서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굉장히 좀 다르죠.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요? 한쪽으로는 주인을 정말 싫어해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기 주인으로 있는 그 노예를, 자기 주인으로 있는 그 주인을 정말 노예를 싫어할 수밖에. 주인 좋아하는 노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주인을 흠모합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걸 흠모합니다. 주인이 누리고 있는 걸 흠모합니다. 주인의 문화를 흠모하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흠모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소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다고 할 때 애굽의 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좀 유행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서도 조금 있으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도 역시 가나안 땅까지 다 건너가서 약간의 모양들은 달라져 있지만 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상황이 좋을 때야 표시가 안 난다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또 그거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우상을 또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고 지금 뭐 예배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가족들이 아무 걱정할 거 없을 때는 그때는 괜찮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면요, 다시 옛날 걸 좀 붙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걱정되시고 그 내면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다루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의 수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들의 어떤 노예의 어떤 근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이 결정적인 상황. 여러분,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를 도장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자손이 앞으로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래서 400년 후에 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례받기 전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정말 그런 상처와 그런 노예 근성과 그런 우상 숭배로 그렇게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들은 열등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상처, 그들을 붙잡고 있던 어떤 우상 숭배나 노예 근성과 그 모든 어떤 애굽의 수치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나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치유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비참하고 정말 망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내가 알고 있고 내 섭리와 내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회복되리라. 아름답게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치유,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결식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성도인데 여러분 조급한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인데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조급해 그리고 성급하게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주변을 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좀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성공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까? 무언가를 먼저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집 자녀가 더 잘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그걸 알면서도 할례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한 하루라도 시간을 아껴서 지금 가서 돈을 벌고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지금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약한 것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썩어진 부분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심령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주신 감동인 줄 알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주한 거 잘 알고 있고 고민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시절이죠. 코로나19 시절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시면 찬양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음성 넣은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맞춘다고 하는 것, 매사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간다고 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분이 얻은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인생이 내 계획 가운데 있어. 내 섭리 가운데 있어. 너의 모든 수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어. 너는 이제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음성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이 음성 듣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번 어떤 좌절을 겪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눈 맞추고 그 음성을 붙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